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팥죽 한 그릇,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또한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보 뒤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매번 좀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어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설교 확인을 위한 질문이니까 그 뒤를 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도 주보 뒤에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하니까 강하다라고 생각하죠. 야곱은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거하는 사람으로 유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였으나 달랐죠. 도대체 무엇이 에서와 야곱을 가른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이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맥락에서 봐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팥죽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인물 묘사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삭 몇 년 만에 임신했죠? 네가 임신했잖아. 이삭이 몇 년 만에 임신했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즉 20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이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태중에서 싸웠는데 그 싸움이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태중에 두 국민, 두 나라가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했습니까? 싸울 때 리브가가 기도했습니까? 이삭이 기도했습니까? 리브가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을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말했습니다. 이삭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모든 일을 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100% 말했습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입니까? 이삭,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 몇 살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얼라들. 자,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지? 여러분 몇 살입니까? 15세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세 차이 납니다. 그죠? 이삭이 60세의 자녀를 낳았고,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 이삭은 75세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15년 동안 클 때까지 뭐 했을까요?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서는 성경이 들사람이다 표현합니다. 들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사냥을 잘 안다, 이 마스터입니다. 장인입니다.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에 반해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하다. 조용하기 때문에 어디서 거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죠. 일본에서 유래된 그 신조 있잖아요.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히키코모리. 예. 야곱이 히키코모리입니까? 집에만 있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이미지가 상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서가 어디에 거하는지 안 나옵니다. 에서는 어디에 거했습니까? 에서는 어디에 거했을까요? 들에 거했겠습니까? 장막에 거했겠습니까? 장막에 거했죠. 당연합니다. 자기 집이니까. 아직까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장막에 거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들사람이다. 그러면 장막에 거했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누굽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뭐 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누가 장막에 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 옆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입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무엇은 말입니까?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집이 없어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죠. 그러나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막이 없으면
장막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었고, 장막을 치는 사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막을 치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두 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 역시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유약한 이미지, 히키코모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장막에 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야곱에 대한 묘사가 뒷받침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삭이 육파예요. 육파.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죠? 우리로 치면 소고기를 좋아하므로, 툭불 등심, 꽃등심을 좋아하므로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삭은 리브가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되 에서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니까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약한 사람, 히키코모리와 같이 몸이 비실비실하 약한 사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힘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에 뭘 옮겼다? 돌을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그냥 돌 아닙니다. 이거 바위입니다. 이 큰 바위입니다. 모세도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죠? 십보라를 만나죠. 근데 그때 우물이 장정 10명이 와야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혼자 옮겨요? 야곱이 혼자 옮깁니다. 야곱이 완전 슈퍼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가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셌다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 큰 돌을 바위로 혼자 옮겨버립니다.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사람이 뭡니까? 이 조용한 사람, 야곱은 조용하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김요한이 조용한 사람입니까? 김요한이 억수로 말 많습니다. 저거 말말말말 합니다. 상진이는요, 상진이는 조용합니다. 오로지 고기만 먹어요. 그죠? 이 조용할 때 그 조용하다라는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이 조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느냐? 이게 영어로 퍼펙트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퍼펙트가 뭐죠? 완전하다입니다. 아가서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하다, 완전한 남편을 말할 때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하다로 번역하면 됩니다. 한글 번역을 완전 다르게 해놨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야곱이 조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야곱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가 욥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을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은 완전했기 때문에 장막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결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러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해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욥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들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들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는 장막에 거하길 싫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장인의 급이다. 올림픽 가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장막의 삶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들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팥죽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팥죽 사건을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팥죽 사건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장자권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박 이사, 네가 장자잖아. 네 동생 요한이 있잖아. 네가 요한이에 비해서 장자로서 누리는 게 있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가 아버지 재산 많은 거겠나? 유산을 많이 받아요? 2배로 받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고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2배를 받습니다. 2배를 받아요. 어떤 기록에는요 아들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는 몫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 거는 장자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때 고대의 문헌에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야곱 집의 장자는 누구죠?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루벤이지만 누가 장자의 행사를 했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2지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2배로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의 장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삭이 가지는 위치는 그냥 장자가 아니죠. 아브라함 집의 장자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집의 장자는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의 장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면에서 단절됩니다. 이삭이 가지는 위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두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뜻은 장자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죠?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했습니다. 이 피곤했다는 말은 진짜 탈진된 상태, 죽게 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말을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이게 무슨 표현,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니 해라 라는 거죠. 에서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장자권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이삭이 장자권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죠. 왜요? 죽고 나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에서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해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해도 에서의 행동은 가볍습니다. 왜 가볍죠? 하인들 시키면 됩니다. 집에 하인이 없습니까?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 밥 지어와. 밥 지어옵니다. 그거 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죽게 된 거 30분 더 고생한다 해도 안 죽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 내놔라.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권 준다고 해서 실제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갑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다고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네가 오늘부터 장자다고 인정해 줍니까?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건 같지 않습니까? 이삭이와 요한이가 집에서 장난치다가 이거 내놔 그 하나 얘라, 네 오늘부터 내 동생이다. 그래, 내 오늘부터 네 동생이다. 이러면 동생 됩니까? 지금 이 사건을 성경이 말도 안 되는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동은요, 딱 4가지 동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끝입니다. 그 다음 없어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이후에 장자권을 찾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에 반해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쩌다가 팥죽을 끓인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다. 제가 이게 발이라 치고 발꿈치를 잡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저 덮쳐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그죠? 이것을 에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야곱이 나를 속임이 몇 번째입니까? 2번째입니다.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여서라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곱은 무엇을 빼앗습니까? 장자권을 빼앗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 겁니다. 야곱은 속여서라도 빼앗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약속, 내가 끝까지 이것은 내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다 하고 말해주죠. 그러니 야곱은 팥죽을 처음 끓인 게 아니고 에서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끓였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 겁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의 성격대로 야곱은 늘 속였습니다. 형이 돌아올 때쯤 되면 팥죽 끓이고, 이 팥죽 줄까 깝죽 끓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무엇을 교정해 줍니까? 네 이름대로 살지 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네 노력과 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교정해 줍니다. 세 번째, 이 팥죽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중요하죠. 팥죽 사건은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팥죽을 통해 장자권을 샀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야곱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긍정적입니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 에서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가서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멸시입니다. 멸시를 받았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말과 이 본문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멸시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여겼다.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나한테 살아감에 있어서 아깝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나는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사가 이제 잘 들어라. 에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알트라는 학자가 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어가는 통로, 곧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장자의 명분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에는 영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는 일순간의 노예고 육체가 부리는 폭정의 노예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적 운명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백성의 선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아주 잘 표현했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로버트 알트의 삶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에서와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망령된 사람입니다. 망령 무슨 뜻입니까?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떤 상태죠? 음행하는 자와 동급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리고 망령되다. 똑같이 에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예배의 맥락에서 에서를 언급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무시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한 행동과 예배를 무시한 행동은 동급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에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에서는 있습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과 함께 연결해 보십시오. 에서는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왜 예배를 무시했습니까? 한 그릇 음식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며 사니까 예배가 무시당한 겁니다. 에서는 엄청난 자격과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엄청난 은사와 자격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과 바꿔버렸습니까? 한 그릇 음식과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한 그릇 음식이나 우리의 필요를 주님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지킴으로 인해 허기진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예배를 희생시키고 세상의 필요와 타협할 때, 그때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일과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택하려다 당장 어려움에 봉착하면 취업이 우선이니, 일단 먹고 사는 것은 우선이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판명됩니다. 그 직업을 버리면 허기지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하찮게 여겨지겠죠.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장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될까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여러분에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에서가 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팥죽 사건에서 야곱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까요? 게알드스 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야곱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오히려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귀한 성품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그런 성품의 근원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인간의 죄를 극복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여기서 계시의 핵심 요소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야곱이 행동이 옳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얄팍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야곱이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했습니다. 성경 파축 사건에서 야곱의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얄팍함이 드러나죠.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서 완전함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던 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 마음대로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 그 둘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핵심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살고 싶은데 에서처럼 사는 모습이 싫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오늘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고 모두 장막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당장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있는 한 그릇 음식이 아니라, 예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것들과 싸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에 그저 약속을 믿으며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좋아하며 이 장막 가운데 거했던 야곱처럼 그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는,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